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씌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두 달간에 걸쳐서 8가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믿음들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들을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나눌 준비 되셨죠?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제가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큰 개념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막 대학교로 올라갔을 때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멘토링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한 사모님이 계셨어요.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자주 만나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주로 통화를 통해서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제가 늙어 보이는 것 같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휴대폰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전화가 오는데 집 전화가 울리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머님이 받으시지만 엄마가 받으시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마침 그 사모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종윤아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종윤아 그러면 너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니? 라고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갑자기 누가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계시죠? 여러분들은 신실한 예배자시니까 14년 전엔 저는 신실한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물어보시는데 대답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빨리 엄마를 바꿔드렸는데 그 후로도 몇 차례 통화를 이렇게 올 때마다 사모님이 제가 받으면 물어보시는 거예요. 종윤아 너는 어떤 하나님 만나고 있니?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조금씩 대답할 준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은 습관 하나가 생겼는데 지금까지도 집 전화는 이제 거의 쓰지 않는 시대가 됐지만 제가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그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종윤아 너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니?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가지 단어로 정의 내리기에는 너무나 크시고 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가면서 조금씩 내가 만나가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또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지 그냥 나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안다고 치십시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 사람이 이해하기를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화내시고 벌하시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늘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늘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내가 일이 잘못된 게 지난주에 헌금을 적게 드려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예배를 빠뜨렸는데 그래서 나한테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닌가?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계속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과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화내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했기 때문에요. 또요,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렇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계속.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이 바뀌어지느냐? 신앙생활의 이유는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더 큰 문제가 생긴 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거 아시죠? 이제 우리가 쭉 이제 8주간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제가 나누겠지만 내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면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무슨 심리적으로 주술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게 될 그 잘못된 신앙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마치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오실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철석같이 믿어요. 정말 생명을 다해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정성을 보시고
나에게는, 적어도 나에게는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지 않을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어그러진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정말 의심 한 점 없이 믿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고난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참 다행인데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을 원망하고 교회의 지체들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게 되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계급을 나누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너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구분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내가 어릴 적부터 믿었거든. 내가 기도 열심히 했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쁨 받을 짓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사랑하실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신앙과 다른 사람들, 나의 성향과 다른 사람들을 점점 밀어내는 모습이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사탄의 자식으로 정죄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무언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어라는 이미지를 갖고 살 뿐이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을 형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요. 물론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해석하면서 거기 안에서 바른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내 기준, 하나님에 대한 내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으면 성경을 봐도 그렇게만 계속 보여요. 아까 예를 다시 들어보면 내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 다른 부분은 눈에 안 들어오고 복 주시는 장면들만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복 주신 이야기가 많을까요? 어려움의 이야기가 많을까요? 헬로우. 어려움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근데도 늘 복 주시는 장면만 집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사람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8주간 동안 이제 여러분 안에 정말 그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들을 찾아갈 건데,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주 잘 알았죠. 하나님 믿었습니다. 아주 잘 믿었습니다. 성경도 알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히 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렸죠. 그것도 아주 열심히 드렸습니다. 꼬박꼬박 철저히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고 성경도 잘 알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그들을 두고 뭐라고 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아주 거친 표현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외웠지만 성경의 뜻을 바르게 알지는 않았고요. 예배는 잘 드렸지만 예배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늘 제3자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한 구절을 보면, 그래, 바리새인들은 저랬지, 난 그리스도인이야. 항상 우리 바리새인들을 저 멀리 두고 제3자의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바라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 둘러보았던 책 아니었을까요? 맞죠? 초대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물론 바리새인 중에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 몇몇 있었지만 대부분은 바리새인들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그리고 바울의 수없이 많은 서신서에 바리새인들의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강조하고 설교하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자세히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는 겁니다. 한간의 한국 사회와 몇몇 교계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구나, 바리새인이 바로 우리겠구나. 처음에는 그들처럼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아직 생각이 젊고 비판의식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 보면 막 비판하게 됐어요. 정말 저 목사님들 젊을 때는 안 그랬을 텐데 왜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됐지? 처음에 정죄하고 비판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비난하고 욕하고 장로님이 저렇게 말하면 어떡해,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면 어떡해 했던 그 모습의 그 본질적인 그 형태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번 여름, 전통은 아니지만 늘 나비오십이 여름마다 좀 특별한 시리즈를 갖는데, 작년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짓된 우상들,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나눴는데, 이번 2014년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들을 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8주간에 걸쳐서 이런 내용들을 볼 거예요. 우리 자막 보여주시면, 오늘 사랑과 믿음을 구분시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요, 계급의식을 갖는 믿음, 섬길 줄 모르는 믿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는 믿음, 다섯 번째, 뇌물로 드리는 헌금, 탐욕에 물들어 버린 믿음, 옛 사람을 버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진리 없는 종교적 열심. 이런 모습들이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것을 우리가 진단하고 스스로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혼이 나서 내 삶을 바꿔야 하느냐? 우리 여러분 뉴스 보시고 페이스북 보시면 정말 우리나라 지금 사회 너무나 어지럽지 않습니까? 정말 세월호 사건 이후로 대한민국의 그 밑바닥에 있는 모든 그 찌꺼기들이 다 올라와 버리고 드러나 버린 것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 10년, 20년 지나면 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짊어지게 돼요? 바로 여기 모여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 다음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단순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와서 내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데서 멈추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20년 뒤, 30년 뒤에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망하지 않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바른 믿음만이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수만 명 앉아있는 교회 결단코 미래가 될 수 없고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만 명, 수백만 명이 대한민국 기독교 개신교 성도로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믿음 안에 바리새인이 있다면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또 기대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십시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 땅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오늘은 좀 개론적인 시간이 되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바리새인, 우리 여러분들 어릴 적부터 바리새인 이게 듣는데, 바리새라는 단어는요, 분리된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페루심이라는 분리하다, 구분하다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은 것들, 율법에서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나는 분리될 거야,
라는 것을 선언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뭐 구약 시대부터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들이 성전을 잃어버립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종교는 예배를 드리는 종교였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떠나와서 바벨론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켰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과 여러 가지 시편과 이런 말씀들로 우리가 돌아가 보자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생겨진 게 바리새주의입니다. 바리새 그 생각들이 된 겁니다. 시작은 좋았죠. 그런데 점점 시간을 지나면서 이들은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형식이나 관습을 중요시하게 되고요. 철저하게 금식을 지키고요. 율법을 잘 알고 또 바르게 해석하는 일들에 집중하고 모세의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청결 의식들이 있어요.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이랬을 때는 며칠 동안 부정하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차 아이들은 구약에 있는 그런 모세의 말씀뿐만 아니라 전통 이제 보면 지금처럼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해석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랍비라고 불리는 그런 장로들,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또 문서화가 되고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어떤 랍비가 했는데 그 아주 저명하고 권위가 있는 랍비가 얘기를 하면 그 랍비가 이야기한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이 법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말밖에 없는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안식일에는 병든 사람이라도 고치면 안 되는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치게 외적인 의를 강조하게 되었고요. 예수님과는 여러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립하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죄인들과는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철저히 그들의 이름처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분리된 자로 구별된 자로 살려고 애썼죠. 바리새인이 되는 방법, 바리새인들이 될 때 꼭 지켜야 될 규칙을 보시면 우리 자막 보여주시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게 돼요. 바리새인이 되려면 3명의 다른 바리새인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3가지 규칙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요 1년간 예비 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회원으로 취급됐고요 1년 동안 철저히 이것을 지키고, 물론 1년만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이것을 어기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3가지 규칙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돼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이 규칙들을 지켰던 것인데, 규칙들이 이래요. 첫 번째, 회원이 아닌 사람과는 식사하지 않는다. 무시무시하죠. 여러분들도 친한 사람들하고 식사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과 식사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식사 문화는 더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랑 밥을 먹고 있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그런 시대였던 모양이에요. 바리새인들 규칙 첫 번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첫 번째, 성경을 몇 번 읽자 이런 것도 없어요. 첫 번째,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하고는 밥을 먹지 않는다. 두 번째, 회원이 아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아닌 제사장에는 11조를 내지 않겠다. 셋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세상에, 월요일, 목요일.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 바리새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특히 목요일날 금식을 저한테는 바라면 안 될 텐데, 아무튼 바리새인들은요, 보세요. 사실 그 누구보다 행함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행함이잖아요, 다. 내가 바리새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들의 기준에 봤을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 말씀 어기며 사는 사람들하고 나는 밥 먹지 않겠어. 심지어 내가 그 사람과 밥 먹지 않는 것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밥 먹지 않을 거야. 행함이죠. 11조 내고요,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끼 굶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2번 통째로 굶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릴레이 금식하듯이 나는 아침 할래, 나는 점심 할래, 그리고 제일 빨리 적는 사람 다 아침 하죠. 아침 원래 안 먹으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통째로 해가 진 순간부터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
통째로 금식하는 그들은 행함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말만 하지 행하지 않는다고 하실까? 성경을 잘 읽어봐야죠. 이 사람들이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기도 시간도 지켰고 거룩한 정결예법도 지켰고 다 지켰어요. 말씀대로 행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하지 행하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을 행하지 않았기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거짓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 말씀대로 행했거든요. 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했거든요.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바리새인 같은 그런 말씀 행함, 그런 율법적인 그런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이 원하는 행함은 단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규칙들,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을 지키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신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꿈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실까요? 오늘 제목이 있는데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 그래서 그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물론이고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 얘기를 계속 예수님이 설교, 산상수훈을 통해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서 나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나를 그리스도라 하지 말으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사람을 고친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치신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그것이 규정을 어기는 것을 예수님 모르실 리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니까 안식일이어도 고쳤던 것이죠. 주님은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사랑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행함은 그저 개인적인 거룩과 정결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꿰뚫는 행함은 말씀드린 대로 이웃 사랑과 서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삶도 그렇지만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몇 개 있죠? 10계명이? 초등부인가요? 10계명 몇 개요? 100계명 아니잖아요. 10계명 몇 개예요? 10개. 10개 중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몇 개인가요? 6개입니다. 앞에 4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들이에요. 뒤에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어디 개인적인 정결함에 대한 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앞에 4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런 모습들 통해 다 담겨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남종과 여종까지 사랑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런 기준을 여러분 나중에 지금 올해는 많이 갔으니까 내년에 다시 성경 통독 시작하실 때 많이 포기하셨을 텐데 구약 성경 다시 한번 그 기준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법이 다 사랑의 포인트가 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그 선지서를 보시면 단지 우상 숭배만을 혼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사랑이 없어진 것을 질타하고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사랑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우리가 다녀왔던 이 대한민국 70년대 이후에 이 기성교회 안에 이상한 함정이 있어요. 무엇이냐? 믿음이란 개인적인 거룩과 정결과 예의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국한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거짓말 안 하고 헌금 잘 내고 목회자에게 순종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 놓고 우린 뭐라 그래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시군요. 믿음 좋은 형제님이시군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배우진 않아서 그렇게 느껴왔죠?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 잘 내고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그런 사람, 와, 너 믿음 정말 좋구나.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그냥 우린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개인적으로 거룩을 지키고 정결을 지키는 거 불교에서도 하고 다른 데 다 해요. 우리에게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거룩을 넘어서서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개인적인 거룩함을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 즉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함정에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혹여 여러분들이 어떤 뉘앙스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칭찬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 근거들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제가 찾게 된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과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고아였던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창녀와도 같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나를 신부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공로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근데 이 합당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합당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악시오스. 원뜻은 균형 저울이라는 뜻이에요. 이미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부르심이 있고요. 여러분의 삶이 있는데 그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없이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부르심은 받았는데 삶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심 받은 대로 균형을 맞춰서 사는 것이 그 삶이에요. 아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삶, 바울이 그래서 4장부터 6장의 내용을 쭉 기록하는데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다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균형을 잡은 우리의 삶이란 단지 내가 거룩하고 예배 잘 드리고 뭐 정결하고 뭐 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부부로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로서 사랑하고 내가 종과 주인으로서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부르심에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2장에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성경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이 말하는 행함 없으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와 자매가 그날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헐벗어 있는데 말로만 가서 따뜻하게 하십시오 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생활규칙 1번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벌써 사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나와 신앙이 다르고 나와 모습이 다르고 나처럼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내가 상종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내가 밥을 나눠줄 수 있어요? 못해요. 아예 바리새인들의 모습 자체에는 사랑의 행함은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함께 읽으십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설교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없어서 주님께 혼이 났다고요? 사랑이 없어서. 그들이 사랑했다면 그들이 가진 율법을 완성했을 텐데 율법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니 그 율법이 그들의 삶에서 완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넘기다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끝부분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목사님도 어느 분에게 들으셨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되는 것이라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로 내가 들어가서 목숨을 구한 것처럼 되는 것의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방주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완료된 게 아니죠. 여러분 방주 안에서만 산다고 구원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시 비가 그치면 우리는 육지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인데 그것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다워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되는 것. 물론 요즘에 남편 되는 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저쪽을 쳐다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이 됐든 결혼식만 치르면 남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희자매님? 아내 되셨잖아요. 어떻게든 지난주 괌 갔다 오셨어요. 부러워 죽겠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면 아내 될 수 있습니다. 남편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다워지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사랑하고 양보하고 나를 희생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아내를 또한 남편을 섬기기 시작할 때 남편다워지고 아내다워지는 것이죠. 엄마가 되는 것, 물론 이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아이를 일단 낳으면 누구나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다워지는 것은 오랜 시간과 정성과 조건 없이 쏟아부는 사랑의 시간을 통해서 엄마다워지는 겁니다. 목사 역시 마찬가지죠. 신학 과정 마치고 안수 과정 마치면 저처럼 시간 지나니까 목사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목사다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영혼에 대한 아픔과 눈물을 쏟는 과정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겪는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의 과정들을 가져야 제가 목사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역시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것은 1단계의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교회 열심히 가고,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헌금 잘 내고,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내가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래야지. 아니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제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 5월에 가련동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혹시 아세요? 가련동? 우리 광주 사시는 분들은 이제 갈마터널 지나가기 직전에 성남에 있는 끝에 있는 마을인데, 처음 갈 때는 막 이제 거기가 이제 성남의 끝이라 개발이 이렇게 묶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개발이 좀 풀리면서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 이렇게 빌라들이 하나씩 생겨지기 시작하면서 그 동네 이제 아이들이 조금 생긴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지우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이제 놀아줘야 되니까 동네에 좀 이렇게 허름하지만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놀이터 노는데 지호라는 아이랑 지혁이랑 이제 형제인데 초등학교 4학년,
그다음에 7살 남자아이 둘이 이제 놀면서 같이 이제 친해지게 된 거죠. 근데 늘 놀 때 보면 할머니 권사님이 이 두 형제를 데리고 나와서 노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지우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왠지 엄마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면 매번 이렇게 자주 만나서 노는데 엄마는 한 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하고 조금 저희 지우 엄마가 가까워져서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아픔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엄마는 다른 데로 갔어요. 엄마가 아이들을 버린 형태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버렸고 아빠가 이제 키워야 되는데 아빠도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아빠가 또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할머니 권사님은 80이 넘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낸 이야기를 할 텐데 너무너무 액티브해요. 저희 동네에 막 개천도 있는데 막 개천을 뛰어다니고 그 개천 위에 다리 위에서 정말 떨어질 것처럼 놀고 그래요. 그러니까 80 넘으신 할머니가 통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지우 엄마가 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오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련동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뭐냐 그랬더니 자기를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게 하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그게 싫었어요. 제가 목사지만 집에서는 그냥 자연인이거든요. 왠지 싫은 거예요. 벌써 부담이 확 오는 겁니다. 그 액티브하고 거친 아이들의 우리가 부모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핀잔을 줬어요, 아내에게. 지금은 회개합니다만 당신 어설프게 엄마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오히려 애들을 상처만 주니까 그냥 좋은 아줌마만 해. 그냥 가끔 놀아주고 그러라고. 그러고서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과정들 속에서 저도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사실 매번 비겁하지만 저는 같이 안 나갔거든요.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지 엄마가 애 셋을 데리고 나갔는데 그날 토요일 저녁이었나 나갔어요. 저도 아이들 이렇게 막 노는데 그 7살짜리 지혁이가 본인 스스로는 반가움의 표현이었는데 자꾸 똥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만 하면 조금 참겠는데 저희 집사람한테도 하는 겁니다. 근데 좀 불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슬슬 화가 쌓여온 거죠. 난 사랑하려고 나갔는데 점점 화가 쌓여. 그러다 급기야 막 같이 놀다가 그 아이가 저를 딱 때렸어요. 제 팔을. 제가 화가 확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제 안에 그런 계급의식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너희들과 놀아주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예의 없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불쑥 들면서 제가 그 아이를 혼을 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화가 나서 아이를 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안한 채로 이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고 아직 집사람은 아이들과 있는데 문득 걸어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저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마음 먹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삶에서 직접 부딪히고 나니까 7살짜리 남자아이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깊이 회개하고 그 다음 주 금요일에 그 두 아이들을 저희 집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애들을 같이 먹고 같이 놀아주고 제가 무언의 사과를 한 거죠. 그 이후로도 그렇게 한번 초대하고 났더니 하루에 3번씩 집에 올라와요. 띵동 누르고. 그렇게 조금씩 제가 지금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시간, 제가 정말 실제로 사랑을 해보면서 저 스스로가 조금씩 목사다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 그냥 많이 배우고 많이 교회 나와서 하고 그게 아니에요. 선교 많이 갔다 온다고 그걸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교를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실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다워집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다워지십시다. 우리 바리새인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의 행함에 다른 행함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거룩함의 행함을 예수님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세상이 믿음 좋다 하고 있는 청년이고 리더고 목사고 전도사고 뭐라고 할지라도 내 삶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여 화가 있을지어다. 우리라고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좀 여러분과 나누면서 정말 내가 행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 좀 나누고 싶어요. 좀 들으시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